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는 부모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며 성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으며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장성한 자녀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된 결혼한 장성한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배운 대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또 자신이 배운 대로 자녀를 기르고 또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섭리입니다.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분명 배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희는 먼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먼저는 자녀로서 무엇을 배우고 또 부모가 되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부모님에 대한 도리, 자녀에 대한 도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된 다양한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도리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모의 도리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 등을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은 먹지 못해서 굶을지라도 자녀는 굶기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유일한 존재, 언제나 어디서나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로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근거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지극한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그 의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믿음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은 믿음 안에서의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을 지키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의 신앙이 다르다면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할 경우에 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을 지키는 믿음 안에서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기에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믿음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그 누군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포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뜻 안에서의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이어주시는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만드신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부모님에게 순종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도리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공경이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으로서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즉 부모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또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 장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형통의 축복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인간이 가장 바라는 이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세우고 자녀를 주심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부모로 지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이어주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곧 이 생명에 이어주는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자녀에게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서 자자손손 부모 공경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지켜간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문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아울러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요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도리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 자녀가 노엽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가장 많은 갈등의 원인은 세대 차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전부 다 무조건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자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합니다. 반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마땅한 도리이지만 부모도 자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그 자녀를 가르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왜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가장 먼저 주 뜻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는 가장 형통하고 가장 복된 자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잘되고 또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루며 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소중한 소명입니다. 부모의 소명이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에서 그 의무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공경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보다 먼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모님에게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녀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